친정에 와서 그러는지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아들 나면 목사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너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너는 고신청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세마를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저를 보니까 우리 청년, 우리 학시 중고등부 정도의 나이대에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전 장도할게요. 아마 이 신흥재단의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나오면서 하나님 나 장도할게요. 목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참 처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평신도 신학교를 마치고 장로하려고 평신도 신학교를 마치고 하나님 나 목사 헌신하고 서원한 거 취소하겠다고 무척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목사 취소하고 장로할게요. 우리 아버님이 부산에 올라와서 뭐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조금 실패를 하고 연산동으로 와서 76년도에 저희 신흥교회에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행상을 했어요. 리아카를 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이 끌고 오면 제가 뒤에서 밀면 야야 부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늘 가난한 아버지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목사가 내가 되겠냐. 하나님 나 돈 벌어서 장로할게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몸부림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취소하러 갔는데 성경을 펴서 시편을 읽는데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내 서원한 서원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변치 말고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다 와닿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놀다가 항복하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왔는데 그때 박숙헌 목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한 것이 합동적 신학교에 가라.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3년 6월 11일 날 여기에서 집사람과 결혼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그 당시 축하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해에 12월 말에 제가 전도사로 나갈 때 박숙헌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한 권 선물을 하시면서 전도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제가 몸이 아파서 침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온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박 전도사 사경을 몇 번 넘어야 신령한 주의 종이 된다. 그 얘기가 지금도 40년이 지났지만 얼마 전에 내가 죽은 불 가운데서 그 화제를 끊으라고 죽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내 모교에 나를 신앙으로 성장시키시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셨던 그분의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지금도 그래 어려울 때마다 그래 사경을 몇 번 넘어야 주의 신령한 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이 제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을 헌신에 뵙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절박한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간정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철학을 쉽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러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선교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구나 하고 선교사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갈 때에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자퇴를 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자식 교육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거기 가보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나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외국인 학교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데 보낼 수 있는 그런 취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자녀 교육 포기합니다 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데리고 가서 제가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선교사로 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저 창원의 조그마한 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 이름은 창원 목양교회입니다.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갔더니 제일 먼저 컨택된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파송을 받기로 하고 파송을 받는데 그분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파송사가 이럽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네비우스 정책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은 자립, 작업, 자족인데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째 100만 원 100% 지원하겠습니다. 2년에 75만 원 그리고 75%를 지원하겠습니다. 3년째는요 50만 원 선교비를 지원하고 50%를 지원하겠습니다. 4년째는 25만 원, 5년째는 선교비 끊겠습니다. 자립하십시오.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같은 동료들, 같은 선교에 관계된 자들이 야, 박 목사 정말 고생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 파송이요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자립을 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 선교를 30여 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파송사였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되니까 진짜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오지를 않아요. 3개월 생활비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보낼 생활비가 없습니다. 파송교회에서 3개월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연락을 하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3개월 생활비를 못 보냈다고 그러는데 선교비를 안 보내서 못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안 보냈어요. 내가 선교부 장로님에게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선교사님 우리 창원에 IMF가 터져가지고 각 회사들마다 구조조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중에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고 실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조조정하랍니다. 오늘부터 선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철수하시든지 아니면 안식년 하시든지 그건 선교사님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나오시거든 우리 교인들 만나지도 말고 나를 만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3개월 밀렸던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라고 왔는데 파송교회에서 선교 철수하래. 그때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책상에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아빠 2년만 더 있다가 한국에 나가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나를 자퇴시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러시아에 1학년 2학년 하는데
지금 나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도 내 중학교는 마치고 나가야 되지 않냐. 아빠 2년만 더 있다가 나가자고. 아이가 막 뭐 그냥 대성통곡을 우는데 아무리 말려도요 달래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겨우 달래고 아이들과 잠을 자는데, 저희들이 그때 한참 교회 건물이 없으면 교회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체육관 건물, 버려진 건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파송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땅이 한 120평 되고 이제 골조만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한 120평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한 960만 원 정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첫마디에 선교사님, 우리 돈이 없으니까 못 사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는 끊고, 제가 살고 있던 10평짜리 11평짜리 정도 되는 거실 하나에 방 하나에 2층 침대를 넣고 아들, 딸 이렇게 재우고 저희들은 거실에서 자는데 그걸 560만 원에 팔고,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1,000에 팔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사서 파송교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짓고 있는데, 파송교회도 끊어지고 이제는 교회도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제는 뭐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365일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강야에서 매일같이 나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시베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저 성교비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만 아뢰고 사람들 앞에 내 부족을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360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줌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못 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우리가 못 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왔던 것들을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가 막 울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 2주 정도 저는 아침에 8시에 나가면 집사람과 함께 몸으로 돈 들이지 아니하는 노가다를 해가면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들어와서 설교를 움치치몽으로 11시 정도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있는데 다 하고 새벽 한 1시 정도 돼서 잠을 자는데요. 화장실에서 부드덕 부드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 아들이 화장실에 죽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얘서 꿈틀꿈틀거리는데 얼마나 놀랐든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막 급하게 바늘로 따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아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을 해도 죽어도 책임을 물을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기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내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아들도 그 가운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저도 그곳에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중환자실에서 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소리 없이 흐느끼는 이 어깨가 들썩거리고 우는 소리에 러시아 의사들이 적어냈던지 저를 툭툭 두드리면서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효험이 없습니다.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생활비는 떨어졌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러시아 병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부산에 제 막내가 일신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가 있는 그
그것으로 아이 혼자 아픈 아이를 보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오빠 애를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냐고. 그래,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십이지장 개양이 돼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랬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빠 돈 없어. 그냥 기도하고 약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 은혜로 잘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성경적 자립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들은 세상적인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세상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경제적인 어떤 세상적인 자립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자립은 그거하고 좀 반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지 간에 가난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맞추어서 그 환경을 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부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처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할 때도 처할 줄 아는 이 말씀을 쏙 빼놓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족하고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강의 위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은혜의 비결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이 사단의 가시를 3번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성경적인 경제적인 이 자립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배우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느 정도 자립을 가지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결혼을 하겠다. 세상적인 이 경제적인 이 원리에 따라서 점점점 교회 안에도 노처녀들이 많아지고 노총각들이 많아져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결을 먼저 우리 청년들이 좀 알면 좋겠고,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할 때에 제가 이 아이를 경제학을 하겠다고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자녀 교육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부해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대학을 간다고 경제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돈 벌어서 돈 벌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너가 돈을 벌어서 돈으로 주의 일을 할래? 아빠처럼 몸으로 주의 일을 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처럼 몸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랬어. 그러면 영어를 전공해라. 미국에 가니까 선교사들에게 자녀들에게 장학금 줘서 무료로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더라.
가서 공부해서 제대로 된 러시아 선교사가 되어져서 아버지 뒤를 좀 이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가 영어를 전공을 바꿨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6개월을 앞에 놓고 갑자기 와서 아빠, 신학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선교사들 다 돌아보니까 아빠가 다른 선교사들보다도 아빠가 제일 가난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빠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 지역에 대우건설이 들어와서 동북아 지역에 최대 액화 공장을 짓는데 동남아 한 900명의 일무들을 데려놓고 세계국을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을 찾으니까 없으니까 대학교에 가니까 우리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가서 최연소 대우건설 사원이 된 거예요. 자기가 취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납치돼가지고. 그리고는 1년 반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중고 아빠 차부터, 선교차부터 제일 먼저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아빠가 후원받아서 선교하는 것보다도 자립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아빠의 체질에 맞는 것 같으니까 저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에 있으니까 유엔에 직원이 되면 엄청난 페이도 받고 또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네가 유엔의 직원으로서 일도 하면서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당장 모스크바의 대학원에 공부를 하려고 지원을 하면서 코트라하고 현대자동차에다가 서류를 집어냈더니 코트라에서 가장으로 오라고 왔어요. 그런데 10일 정도만 근무했어요. 왜냐니까 아빠 그만둬야 되겠어. 상사가 동성연애자라서 꼴보기 싫어서 우역질이 났어요. 사표를 던졌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는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갔어요. 납치하다가 데리고. 그래서 최연소 현대자동차 가장이 됐어요. 자기가 뭐 희력서를 내고 정식 학위한 게 아니고 납치당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아이가요 2년 동안 자기가 주일을 승수를 하려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니 주일 승수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일 승수를 하다가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 지금 이제 아빠 쪽으로 가면 안 돼. 이래서 그래 와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 말 한마디에 현대자동차 사표를 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정신이 있냐 없냐. 한국에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데 최연소 현대자동차 가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2주 동안 있는데 그때 마침 삼성에서 물산에서 임원진들이 8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데 레터카 둘을 이렇게 구해놓고 하나는 러시아 운전사, 하나는 통역할 수 있는 운전사를 구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1박 2일로 $200 줄 테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이요 저 임원들, 삼성 임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3시간 정도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3시간 남으면 조용하게 그저서 뒤를 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저 박현성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현진 러시아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청문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면접이 시작되고 목적지 3시간 후에 도달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삼성에 취직하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삼성 취직이 돼버렸어. 그래서 임원들 연석에 통역들을 하고요. 지금 삼성에 있는 모든 주재원들은 다 한국으로 출수시키고 삼성에 8년 동안 그렇게 소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스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애들 둘이가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아빠 나 한국의 공대학을 들어가고 싶었어. 나 아니야. 한국에 보내면 아빠 2집 살림 못 살고 선교 못해. 여기서 공부해.
아이들 둘이를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력서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로 가서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철학을 잠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얼마나 마귀들이 공격을 해옵니까? 그렇잖아요. 수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이제 사적 생활을 하시다가 드디어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어디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강자라고 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면 반드시 질 줄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마귀는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 오늘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만 4장 13절 누가복음 시작. 우리 성경을 준비를 안 했구나. 다 같이 읽어요. 우리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이다 말은요, 영원히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다시 와서 시험하겠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시험해서 자기가 10전 10패 100전 100패 당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시험했던 마귀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시험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가장 약할 때, 육신이 약할 그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참패를 당하고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려고 할 그때에, 가장 약할 그때에 마귀가 군중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 믿음으로 뭐야? 뭔가 있어야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지. 뭐 조건이 맞아야지. 환경이 맞아야지. 이런 핑계를 대지요. 저는 맨손으로 사일린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척을 할 때에도 맨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부족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족을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끊임없이 목사를, 선교사를, 장로를, 우리 학생들을 지금도 시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사적인 삶을 사시고 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약합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선교사 된 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마치 내가 가해자가 된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마귀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 두리로 삼 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러 왔어요, 이 자리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내게 배워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어디로?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사람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저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부인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부인하고? 아니요를. 아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 가지로 아니요 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 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인,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것 아니고 이 몸도 이 건강도 내 것 아니고 다 주님의 겁니다. 세 번째로 내 뜻 아닙니다. 내 생각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고백하는 내용이요, 매일매일 날 죽이는 내용이요, 우리가 나를 비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들레헴의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는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30년 동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변치 아니하시고 30년 동안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을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여세 동안의 목수일을 하면서 힘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를? 성경을 읽으시고, 다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여세 동안에 힘써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 받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오늘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헌신 예배의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가서 30년 동안 저는 그들보다도 현지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은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으뜸이 되는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변함없는 일들을 했던 이 나사렛에는 엿새 동안에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들어 주기 위해서 받들면서 섬겼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요. 중증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천사들이 가끔 오면 천사들이 물을 한번 확 동하게 되면 제일 1등 하기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옆에 반복합니다. 너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 나를 섬기는 자가 없고 받들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넣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에서도 내가 1등 해야지, 올림픽에서 내가 1등 해야지, 모두 다 1등 하려고 하고 받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되고 널 받들어주는 일을 하세요. 제가 러시아 위기관리 대표 코디로 있으면서 하나님, 제게 후원도 변변치 않고 이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러시아 전체 초교파적으로 위기관리 대표를 이렇게 세워놓았으니까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 그 섬기는 일은 제가 하지요. 섬기고 받드는 일은 제가 하지요. 지난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여기저기서 선교사들이 아플 때에 가서 그들을 일일이 섬기다 보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러시아에 그 많은 초교파적으로 얼마나 대형 교회의 선교사들이 파송된 선교사들도 많은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씩 받들어주고 약값을 지급하고 1인당 20만 원씩 71명에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산소 발생기를 16대를 지급했더라고요. 아무리 같은 동료들 오면 제가 먼저 받들어서 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가 뭔 줄 아세요? 아빠,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자꾸만 남들에게 퍼다 주지? 상처가 됐던가 봐요. 받들어주는 거예요. 받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세상에 가서 내가 하늘의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을 받들어 주기만 하면 개독교 소리를 듣지 않아요. 네? 섬길 줄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온 교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다 받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서로 받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받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비우고 이곳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세상에서 그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세 번째가 3년 동안 갈릴리 사역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러분, 공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오늘 14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의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고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영적인 일인데 이 일을 우리 인간의 재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재단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신앙재단에 새벽마다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기 전에
박수건 목사님이 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님보다도 일찍이 나와야지 하고 늘 항상 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360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인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고 피를 짜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셨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에게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현장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돈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면, 아니 주었더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주어라 그러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저희들이 한국교회에 한 푼도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120명 교회를 지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나님 30년 만에 다시 교회를 재증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불이 완전히 타버렸을 거예요. 보통 한국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철학 기도를 하고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는데 저희들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 철학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토요일에 새벽에 왔는데 연기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불이 났는 줄 알고 그랬더니 청년이 문을 열고 막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유독가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저 불을 꺼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전기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장실 창문을 닫고 전기실에 들어가서 끌려고 들어갔더니 저희들 지역은 380볼트가 들어와요. 옛날 두꺼비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 잘 모르니까 세선이 들어오는데 하나 한 선, 두 선, 세 선 들어오고 하나는 접지예요. 이걸 두 개를 붙이면 220볼트가 나오는데 이 세 개 중간에 이게 그 두꺼비집 같은 파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만지면 감전이 되면 380볼트는 사람이 딱 붙어버려요. 죽어요. 220볼트는 어이쿠 하고 막 그냥 손을 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밑에 들어가서 만졌는데 뚜껑이 열려져서 한 선을 만진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든지 제가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두 번째 식당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겨우 밑에서 물을 끄고 그 다음에 불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소화전을 찾기 위해서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소화전을 끄집어내고 제가 직접 불을 껐는데 제가 연기를 조금 마셨어요. 유독가스를 마시고 제가 좀 이게 천식도 있고 또 유독가스를 마시고 나는 감기가 좀 드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좀 실적 나는 소리 신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잘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병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엿새 동안에 내 주어진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는 해야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딸이 한국에 취직을 하면서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아빠 인터넷에 쌓인 대학이 안 나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 안 나오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손으로 적어놔라. 저는 자식을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가서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자식 교육 포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자가 5명이에요. 젊은데. 딸은 목회자 사모가 됐고 아들은 평신도 선교 사역을 열심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들과 감정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것 하나만 비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여서 먼저 나를 비우세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나를 종처럼 부리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그들을 받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시고 섬김의 나눔으로 통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면 넘치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학생 고등부의 헌신의 메시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